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강은숙 권사님 기도를 맡으셨는데 우리 일산의 정 권사님을 모시러 갔다가 그만 마라톤을 하는 바람에 방금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마음을 얼마나 졸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 마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지체가 되었다. 주님 앞에 늘 만족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체크할 때 우리가 두 종류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데 바다는 물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계속해서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늘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를 더 받아들여야 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바다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호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바다이십니까? 호수이십니까? 우리가 4월에 성품 달력을 보면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만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아멘. 자, 이 반대가 탐심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자, 현재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만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보시게 되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과 그 일꾼의 대화를 통해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보시게 되면 그 포도원 가운데에서 이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인력사무소를 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갔더니 거기에 3시에 와 있는 사람, 6시에 와 있는 사람, 9시, 11시 이렇게 각각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3시에 이제 사람을 청했습니다. 6시에도 청하고 9시에도 청하고 11시에도 청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후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3시에 오고 5시에 왔습니다. 이 시간표가 다 다른데 주인이 각 사람에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하루 일삭입니다. 하루 품삯인데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에게 이 로마 병사의 품삯을 주는 거니까 후하게 넉넉하게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아주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인력사무소에서 본 사람들인데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9시에 가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뽑혀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축하드려요. 아니 곧 가실 거예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같은 포도원에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게 그 포도원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주인 참 특이하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면
포도를 수확하고 이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산성이 좋아지려면은 이 직불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TV 가운데에서 극한 직업을 보니까 굴 까는 게 있더라고요. 굴 까는 거.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굴을 막 까는데 뭐 이 굴 까는 대로 이게 킬로그램을 대 가지고 그 양대로 이렇게 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굴을 까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생산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보면은 생산성하고는 꽝입니다.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이 무슨 노동을 하고 무슨 이런 포도원에서 수확을 할 것인가라고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대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리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사장님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대리고 신입보다도 3년을 먼저 왔는데 어떻게 월급이 똑같습니까?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 자네 그게 불만이구만. 근데 잘 생각해봐. 저 신입은 가족이 있다고. 자네는 싱글이야. 가족 있는 사람은 어쨌든 월급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나는 자네가 결혼을 하면 나는 더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자, 이런 이런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회사가 내 포도원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타인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뭐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오후에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5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저 사람이 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 일을 못하면 저 가족들은 쫄쫄 굶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간 겁니다. 또 그 사람 생각 가운데에서 저 사람 가장인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저 사람 체면이 뭐가 되겠노?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주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한 주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저는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꽃밭에다가 꽃을 심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씨를 사가지고 채송화, 백일홍, 그 다음에 계란,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심어놨습니다. 이 컵에다가 심어놨는데 싹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창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앗에서 생명을 제가 불러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 날 때 들어가지고 판을 올려다 놓기도 하고 비가 오면 들여놓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 창조의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이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에게 그 햇볕을 골고루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선인이나 악인에게 그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이 누굽니까?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은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느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망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창조 때처럼 이렇게 그냥 빅뱅 같이 그냥 지구가 콱 하고 이렇게 폭발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확률은 100억 분의 1. 10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100억 분의 1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구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다른 행성에서 팍 달려들어가지고 지구를 팍 부딪히는 그 확률, 이 유성이 충돌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것은 10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것이 이 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래 가지고 이 깨어질 확률이 얼마인가? 그것은 100만 분의 1 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자연의 법칙은 그런데 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핵폭탄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할 확률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1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시 퍼지고 한간에는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을 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카톡에 만화 사진으로 이렇게 그 프로필 바꿔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이 AI가 이거를 싹 바꿔줘가지고 만화로 바꿔주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자, 이 AI가 나왔는데 이 AI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이 자연계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시편 9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감사가 있는 이 포도원에 감사가 깨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몇 시에 나타났겠습니까? 퇴근 시간에 6시에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6시가 돼가지고 약속한 대로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5시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럼 받아서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궁금하니까. 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야?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이, 그 왜 물어요? 하고 안 가르쳐주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이 또 가르쳐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꼭 맞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지금 그 아는 게 병으로 인해서 지금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뿔이 나가지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종일 일했다고요. 우리는 더운 데서 떼볕 가운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차가 나는데 이게 주인이 말하는 정입니까? 이게 공입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 자,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처우에 대해서 안색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끼리는 더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인은 농산물 가운데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동생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확 변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아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 낫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형에게 아유 동생이 더 훌륭한 것 같아 하면은 뭐 형이 그냥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가 하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이 죄에 관해서 속죄할 때는 피해 제사,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벨은 내가 농사지니까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노와 미움을 동생에게 그대로 쏟아놓고 결국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난 마음 가운데 이 만족의 반대가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있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죄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탐심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도 복잡한데 그 정치적인 이 권한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애들은 울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더 옳은가 싸우고 있는 그 부부싸움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나라에 떠도는 그 탐심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 종일 일했다고요. 우리 더위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요 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맞는 말일까? 아니요. 자기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은혜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인력사무소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제일 먼저 뽑혀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잘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 축하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유대 지역은 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시에스타 종류와 같이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하면 뭐 줍니까? 새참도 주고 점심도 주고 또 죄송합니다. 막걸리도 주고 담배도 주고 쉬기도 하고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참이 들어오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면서 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자기는 딴 데 가서 더 쉬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릴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다고, 당신의 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 경쟁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전 세계에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 어디겠습니까? 세계를 제일 많이 다니신 우리 한윤정 집사님한테 딱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옵니다. 덴마크요, 휘게, 노르웨이요,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2024년에 세계의 행복지수가 52위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소득 굉장히 높은데 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는 세계 52위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키가 작거나 크거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 사람이 뭘 입고 다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저 사람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빼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백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여자들이 화장을 안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코로나 때 화장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야야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올래? 그러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화장을 지웠대요. 다시 화장을 하고 못 간대요. 밥 먹을 때도 뭐 드시겠습니까? 왜 물어봐요? 그냥 나 짜장면 먹을래 하면 되지. 저 사람이 짬뽕 먹으면 나도 짬뽕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정말 이 관계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예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예문화에 한번 폭 빠지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관계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나가 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제가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가 집 없으면 이게 시집 장가 못 가가지고 내가 그 집 구하느라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집 한 채 장만해 줬습니다. 자녀가 또 직장에 다니는데 손주 손녀를 봐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손주 손녀를 잘 봐줬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거 자녀가 대학 간 거는 그 자녀 일이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독단적으로 각 개별화된 우리가 다 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개별화된 우리가 모여서 관계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개인적인 것,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끊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서는 것,
그리고 내가 바르게 서서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막 가는 가운데에서 병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9이야 다 사정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낫기는 했는데 나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나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에게 가야 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낫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9명은 그냥 육체적으로 병이 나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그 한 사람에게는 받지 못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급하게 가시는 길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멈춘 자리에서 내가 이와 같이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만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부르시는데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하는 그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집안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양복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복을 없어서 찾다가 아버지 장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버지 양복 그 하계 양복이 있는데 아이보리색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졸업식 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보리 양복을 입고 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검정 양복, 곤색 양복, 밤색 양복을 입고 왔는데 다 어두운 색 양복을 입고 왔는데 자기만 밝은색 아이보리 양복을 입어가지고 창피해 죽겠는데 눈치 없는 동료가 그러는 겁니다. 야 그거 니네 아버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수치심, 그 가난 이게 자기를 꽉 눌러가지고 삶이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이 가난, 이 수치심을 물리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던가 봅니다. 갯돈을 타셨는지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새빵을 사는 집에서 야 우리도 오늘 고기 먹자 해가지고 가족들이 신문지 막 깔고 거기에서 삼겹살을 막 구워 먹는데 그 부모님의 그 태도를 보고 뭔가 그 가족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가난하지만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그런 기력이 솟아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차츰차츰 그 가난의 그 수치심을 극복했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 가운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이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요셉을 잘 보시게 되면 요셉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종으로 끌려갔고 죽을 뻔하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으로 그가 만족합니다. 저도 충분히 찬성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끌려가지 않고 종이 되지 않았으면 사람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색동옷 그 편견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사회 부적응자로 살았을 테이고 그냥 응석바지로 살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긴 시간과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민족과 가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을 때 만족이 있었고 그 만족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데서 바로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nothing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something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everything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은 꽃이 피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창조의 그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사실 환경을 보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이끌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 소유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자녀 존재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만족함으로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넓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만족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